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사해다를 찾아서의 고대곤입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의 서원과 관련된 성경 본문과 문제 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본문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입다가 그의 서원 때문에 죄 없는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인간의 생명보다 어리석은 서원을 지키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그 어리석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서원을 명령하신 적도 없고 지키기를 원하신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입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당시 이방인들의 종교행위였던 자녀 인신 제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외에도 열왕기하 16장 3절, 17장 17절, 21장 6절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서원 후에 입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의 죄 없는 딸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따라야 했을 하나님의 원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원리이었습니다. 입다는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빠졌던 오류와 같은 오류에 빠졌던 것이죠. 입다는 어리석은 서원 후에도 딸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인신 제사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이 자녀 인신 제사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일을 이루어주신다면 제가 살인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주신다면 제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서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원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서원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도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입다는 두 가지 실수를 한 셈이죠. 첫째, 자녀 인신 제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둘째,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서원을 지켜서 그의 죄 없는 하나뿐인 딸을 죽이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입다 이야기의 서술자, 곧 나레이터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의 서술자가 입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행위를 허락하시고 정당하게 보신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과 죄 없는 딸을 죽인 행위는 신명기 율법에 명시된 너무나도 당연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서술자가 그 행위가 악했다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방자에 행하며 나라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졌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술자의 차가운 중립적 톤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술자가 입다의 행동들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함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와 진짜 과관이다 라는 감정이 들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서술자가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커멘트를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묘사하는 방식은 사사기와 구약의 역사서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다를 찾아서 입다의 서원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난제의 입다의 서원에 관한 오늘 강의가 시원한 사이다였다고 생각되시면 사이다, 여전히 답답한 고구마였다고 생각되시면 고구마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강의에서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를 찾아서는 또 다른 구약 난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